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돌로 주의 발을 씻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이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함께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저는 지난 주일날 나가서 한 4일 좋은 시간 홀로 지냈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 보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떨 때 가장 큰 의미를 느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지냈습니다. 사실 산다는 일이 그렇잖아요.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일상의 연속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삽니다. 평범한 일상이에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살고 또 내일도 이렇게 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는 루틴한 생활 속에 인생을 다 보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의미 있는 삶을 생각해 가며 산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습관에 빠지고 그리고 잊어버리기 쉬운 삶의 제목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가며 살아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일상이 무덤덤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아무리 내 삶에 같은 일이 매일 반복이 되고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나는 참 무료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내가 살아가는 그 길에서 의미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남과는 다르게 행복하다 하면서 그 삶을 이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평생을 노동을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미국에 와서 많은 분들이요, 한국에서 가지던 직업과는 전혀 다르게 미국 오면 엄청난 육체 노동을 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직업에 그렇게 매여 있으면서 휴식도 혹은 또 휴가도 한번 제대로 평생 못 가본 채 하고 싶은 것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매여 살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평범하게 매인 인생을 살아도 그런 기간 중에도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의미 있는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결론을 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식들 문제가 우리 그렇잖아요. 어린 것들을 우리가 미국에 데리고 와서 저들에게는 남들보다는 다른 미래를 열어주고 싶다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하루하루 그 일을 감당을 했다면 그것에 큰 의미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까닭에 매여 살고 또 고달프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남들은 이해해주지 못했고 공감해주지 못했던 그런 삶의 그런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나만의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그런 세월이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아우슈비츠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2차 대전 중에 살아남았던 유대인 심리학자 사이콜로지스트 빅터 프랭클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이 사람이 자신이 쓴 책 인생의 의미를 찾아 쓰는 책에서 이분은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3가지 근원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이 글을 썼어요. 그 첫째로 이 사람 말한 것이 일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In work, 일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을 행하는 일을 함으로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 이 사람이 꼽은 첫째 번이었습니다. 일이라서 무척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으면 너무 인생이 허무해지진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죠. 나에 관계없이 의미 있는 일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합니다. 그 두 번째가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사랑도 caring for other person,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의미가 있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해요. 아무 일이나 하시면 안 돼요. 의미 있는 일을 하셔야 인생이 의미 있어지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나 내 좁은 인생의 울타리 속에서 머무는 사랑 가지고서는 안 돼요. 넘어가셔야 해요.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해요. 남에게 내 인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때 내 인생이 의미 있게 느껴진다 합니다. 세 번째가 또 있어요. encourage, 용기를 가지고 사는 데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경우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니까요. encourage during difficult times, 어려운 인생의 시기를 만났을 때 용기를 내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나는 느끼며 살 수 있답니다. 여러분이 공감 가시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한 가지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배우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삶의 무슨 난관에 부딪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부딪혀도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 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이 어려운 때 어떻게 살아요? 주를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빅터 프랭클이 그 책에서 써가지고 100만 부 이상을 팔아서 떼부자가 됐네요. 사실 우리가 늘 배우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나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오늘도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삶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 남을 사랑하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 사랑해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요. 보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안 사랑하는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다 한 영혼을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맡겼던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요, 주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유독 특별하게 친밀하게 그래 아주 가깝게 친구처럼 깊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과 이런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한 가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본래라는 단어가 붙었네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분을 사랑 다 했지만 특별히 이름을 호칭하면서 이 사람들을 사랑했다네요. 실제로 예수님 편에서만 이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와 그 여자 형제들도 예수님과 지극히 친밀하게 가깝게 지내고 있었던 사이였던 것이 11장 3절에도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었다. 예수께 사람을 보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께 이렇게 마르다 마리아가 인편에 소식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요단강 저편으로 피해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베다니에서 그 먼 요단 저편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개인적인 자신들의 문제를 주님께 전달할 정도로 주님과 긴밀한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은 한 이틀 체류하시다 나사로 죽고 그러고 나서 주님 오셨다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무덤에 가셨습니다, 주님이. 그리고서는 요한복음 11장 30절에 보니까 나사로 죽은 그 무덤 앞에 서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을 흘리는데 어느 정도 흘렸나 제가 궁금해서 영어를 보니까 Jesus wept 그래서 예수님 막 통곡하고 우셨다 이래서 글쎄 그런가 싶어서 원어를 한번 보자. 어떻게 우셨는데 통곡까지 하셨나. 원어를 보니까요, 원어의 의미는 to shed tears, 눈물을 흘리셨더라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통곡하고 우신 것이 아니고요, 그 무덤에 가서 나사로 죽은 것을 보시고는 그저 본인이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마음의 감정적 눈물을 흘린 거예요. 통곡이란 본래 애통한 문제에서 가슴을 찢고 우는 울음이 통곡이죠. 그런 울음이 아니, 주님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음의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죄 가운데 온 인류가 죽는 그 아픔을 주님 나사로를 통해서 느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가슴 아파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그랬습니다. See how he loved him. 얼마나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사랑해 보라. 지금 눈물까지 흘리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주님이 가깝게 지낸 가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해서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요단강 저편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을 가 계신 예수님께서요,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가겠다고 길을 나서지 않았습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불과 2마일 거리 가까운 동네입니다. 2마일. 그 가운데 감람산이 서 있어요. 감람산의 동편자락에 베다니가 있고 서편자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산만 넘으면 예루살렘 아주 가까운 동네예요. 그 예루살렘을 피해서 가신 분이 지금 예루살렘과 불과 2마일 거리 지척에 있는 동네 베다니로 가시겠다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말했습니다. 라비어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이 돌로 치려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지금 무슨 생각하십니까? 죽이려고 그래 우리가 급히 피신을 왔는데 또 그곳으로 가신다니요. 라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리신다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사로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그는 가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덤에서 그를 다시 살려내시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것을 끝났습니까? 아니요.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천지가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난리가 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큰일 났다. 이제는 이런 증거가 나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더 따르게 됐으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예루살렘 지금 폭풍이 몰려오니까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셨다. 나사로 살려놓고는요 도망가셨어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지금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방해받지 않으시려고 에브라임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 모습 보니까 어때요? 정말 사랑하시죠, 나사로? 이런 사랑을 입고 사는 나사로와 그 마리아 마르다였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각별한 관계를 맺고 살았던 가족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오늘 이 기록을 보았을 때 이 나사로는 어느 누구도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사랑으로 인한 행복과 기쁨 속에 아마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부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다니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베다니 들러서 일주일 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되어서 베다니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베다니를 거쳤을 때 아마 나사로 그 형제도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서 이 형제들이 다 준비를 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영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Here a dinner was given in Jesus' honor. 예수님만을 위한 저녁상을 준비한 것이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걸음을 가니까 이까지 그 의미 있는 시간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맨 마지막 지금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인생을 보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가면은 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길을 간다는 그 예수님을 위한 마지막 저녁 만찬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나사로는 그 옆에 묵묵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으며 이렇게 친밀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입으로 말하죠. 예수를 믿어 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는 나는 주님을 사랑하며 산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주님께서 이토록 눈물까지 흘리며 사랑했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모습과 이분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주님과 친밀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그토록 마음과 감정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사랑한다 하지만 마치 이솝 우화에서처럼 사랑해요.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 이솝 우화의 두루미와 여우처럼 사랑해요. 두루미는 여우를 사랑해서 저녁 식사에 초대했지만 자기 식대로 대접을 했습니다. 자기 식대로 사랑했습니다. 자기 식대로 사랑을 받은 여우는 어떻게 해요? 보복으로 나왔습니다. 사랑을 아픔으로 갚는 것이 여우였습니다. 우리 사랑도 그러하지 않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 사랑하며 산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지 많은 경우에 서로 어떻게 지내는 가정이 많습니까? 내 자식을 사랑해 나는 목숨을 바쳤다라고 부모는 말하지만 자식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주를 사랑하여 이 교회를 목숨을 바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목숨 바치는 그분의 헌신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랑의 결실을 맺었습니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는가? 오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비교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첫째, 나사로 이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한 말도 말한 것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저 오빠야, 이 가정을 지키는 오빠였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아무 이야기, 언제나 조용한 그림자처럼 존재한 분이었습니다. 주님을 집으로 초청할 때도 언제나 초청하는 그 가정의 마음만 나사로가 기둥이 돼 지키고 마르다가 영접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병들어 아프다가 죽었습니다. 병들어 아픈 과정 주님께서 알았지만 나사로가 병들어 아프다가 죽도록 주님은 버려두었습니다. 이 죽음의 계곡을 나사로 걷도록, 그 어려운 본인의 고통의 길을 걷도록 예수님은 그냥 놔두고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여 나사로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버려두었어. 그 고통의 과정을 나서는 걸었지만 결국 주님 손에서 준비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가 나사로였습니다. 목숨의 위협 때문에 예수님은 베다니를 떠나 에브라임으로 피신을 갈 그때도 나사로는 베다니 집을 지켰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12장 9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이제는 군중들이 몰려오는데 나사로 보러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물론 보겠죠. 예수님 계신 옆에 있는 그분 옆에 나사로를 보러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뭐예요? 목숨 자체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나사로는 지금 살아있다는 이 삶 자체가 예수님에게 목숨을 구하여 건지신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런 나사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필요할 때마다 그 가정을 찾아가서 몸으로 닦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온 마음으로 나사로와 더불어 주님을 지켰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오직 나사로뿐이었습니까?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성경을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이후에 보십시오. 죽었다 딸을 살려내고 예수님 그랬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만하라고, 그만 예수님 괴롭히시라고. 딸 이미 죽었다고. 예수님 그 가정 찾아가지 않았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달리다 쿵 하면서 소녀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다. 결국 이 일은 누구 좋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까? 살려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 소녀는 예수님의 증거자로 나사로처럼 살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주님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본인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서 먹고 잘 사는 소녀가 된 것으로 끝났습니다. 저 좋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나인성에서 과부는 어땠습니까? 하나 있는 아들이 죽었다고 곡하면서 성문 앞을 나오니까 주님 그거 만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불쌍하니까 과부가 그 아들 살려냈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음에게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랬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모두 다 뭐예요? 자기 좋은 인생 살았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고 다 자기 좋은 인생 살았습니다. 은혜를 입고 자기 좋은 길 갔습니다. 하나님 찬양했겠지요. 그 나사로 어땠어요? 자신 길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옆에서 자기가 선물로 받은 생명을 담보로 삼고 주님 옆을 지키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인생 속에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정말 이 길 가면서도 주께서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하시면 해 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뜻을 이루옵소서 이러면서 이 길을 가신 분이 성경 읽어보면,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그토록 절규하신 분이 아닙니까? 자신의 인생에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던 순간이 예수님의 이 자리 이 때였습니다.
그때 누가 그 옆을 지켜주었습니까? 나사로였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한다면서도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흔들리면 사랑하는 자가 있든 말든 급해서 우리는 먼저 내리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배가 흔들리고 있으면 우리는 어쩌면 그 배를 흔들고 또 다른 사랑을 찾으러 가겠다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질 때, 가장 고통 가운데 떨어질 때, 가장 처절한 순간, 외로운 순간을 걸어갈 때 그 사람 옆에 서서 나의 생명을 담보하며 지켜주었던 나사로 같은 사랑이 주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받았습니까? 친밀하게 주님도 진심을 주고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자로 나사로를 삼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주목합시다. 두 번째 마르다를 보십시오. 마르다는 언제나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맨 처음 이 사람들의 만남이요, 주님이 길 갈 때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어요. 베단이라는 촌에 들어가신 게 분명하지요. 그때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집으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뭐 그냥 불러들인 게 아닙니다. 불러들여서 그 일행이 많잖아요. 주님에게 12제자 따라오지요. 또 따라오는 군중들 많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12명이 예수님만 통딱 들어가십니까? 아니죠. 와, 따라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식구들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마르다가 영접하고 초대해서는 그 집에서 뭐 했습니까? 요리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요리하고 그렇게 한 이 마르다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필요를 본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저 다니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해서 육신의 몸을 입은 그냥 공중에 귀신처럼 날아다니십니까? 육체를 입었으니까 먹고 입고 쉬어야 합니다. 마르다는 누구도 보지 않는 그 필요를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사랑하면서 상대방의 필요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마르다였습니다. 자신은 감당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러신 필요를 본 까닭에 주님을 초대해드리고 요리를 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주님 앞에 마리아가 앉아있는 거 나한테 보내서 일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은 힘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필요를 보았습니다. 그게 마르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마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던 마르다였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불평까지 하면서라도 상대 필요를 채워 말해줬지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보고 나서는 말은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 길 주님께서 베다니에 오시고 주님만을 위한 식탁을 준비한 자리 마르다는 혼자서 열심히 준비하고 마리아는 어디로 갔는지도 종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마르다는 주님의 필요를 보고 채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필요를 채우면서 내 자신의 모든 여건을 바라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며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해 있었습니다. 마르다가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세 형제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했다고요? 마르다였습니다. 주가 사랑하시는데 11장 5절에 보니까 누구를 사랑했다고? 제일 먼저 주는 본래 마르다와 제일 먼저 마르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했다. 필요를 볼 줄 알고 힘에 부치게 그 필요를 위해 헌신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해요? 마르다에게 온 마음을 실었습니다. 사역하면서 맨 마지막 인생길을 가면서도 자신의 아픔을 위로받고 그리고 새로운 격려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마르다가 제공하는 그 필요를 채우시는 자리에서 주님 만의 태부를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입고 나누고 그 위를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참으로 우리는 사랑한다면서도요, 많은 경우에 필요에 둔감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가가 언제나 판단의 조건이 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된다 막 사랑하다가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과연 얼마인가를 계산해보고 우리는 절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도 사랑하겠다고 마음먹고 시작한 나의 사랑의 삶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시험에 떨어집니다. 돌아오는 것이 적어서 회복되지 않았어. 마르다가 우리 가르쳐 주네요. 주만을 바라보는 헌신을 통해서 주를 섬길 때 주께서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그를 가장 친밀하게 사랑한다 했습니다. 마르다는 그랬죠. 마리아는 어쨌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렇죠? 수고하는 마르다에 비하면 어린아이 같이 삽니다. 자기의 필요만 관심의 초점이 대상입니다. 내 살고 봐야지요. 그죠? 내 살고 봐야지. 내가 은혜 받고 살아야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고 사는 게 누구보다 중요하지요. 그렇죠? 내가 사랑받는 것이 누구보다 중요하지요.
그게 뭐 나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날 마지막에 마리아는 어떤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까? 옥합을 깨었다. 300데나리온이래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1일 임금이랍니다. 그 요즘 걸로 얼마 되나 계산하면 요즘 우리 1일 노동자 채용하잖아요. 제가 채용하면 120불 줍니다. 뭐 싸게 잡아서 100불로 합시다. 계산하기 좋게. 300데나리온이니까 100불이니까 3만 불짜리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만약 이 정도 옥합을 가지고 3만 불짜리 향수병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면 이 가정은 부유한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부유한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오빠의 그 보호 아래 사랑 많이 받고 예수님 오셔서 그 발 앞에 딱 앉아서 말씀만 들어도 될 만큼 그렇게 보드랍게 귀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온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것을 이제는 예수님께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 것 아니었습니까? 이제 내 이야기가 전파되는 곳에는 이 아이의 이야기도 다 전파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신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마리아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면서 얼마나 좋은 것으로 많이 은혜를 입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사로처럼 목숨을 받았겠지요. 어떤 사람은 나사로와는 달리 재물의 축복을 받았겠지요. 어떤 사람은 나사로와는 달리 사람 관계 속의 축복도 누렸겠지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끌어갔으니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처럼 주님 앞에 사랑하며 사는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이렇게 모인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를 만물 위에 하나님은 God appointed him over the church 그랬습니다. 교회 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임명을 하셨대요. 그리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과 같이 지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주를 사랑하시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주를 사랑은 추상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요? 주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물을 사랑하고 교회 이름을 사랑 이런 것이 아니지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가 되는 성도들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 깊이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목숨으로 갚으신 은혜를 주셨다면 같은 은혜로 나는 주를 갚을 수 있을까?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마르다처럼 나는 필요를 바라보고는 언제나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그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마리아처럼 내 가장 귀하다고 품고 살던 것이지만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물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행복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며 사는가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의 식대로만 사랑하기보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 사랑의 모습을 따라 사랑하면 실수가 없을 것이고 또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